요즘이야 외국에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짧게는 한 두세 시간, 길게는 10시간 정도면은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만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비행기가 없어서 외국에 나가려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려면은 한 보름 정도의 배를 타야만 겨우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영국에 어느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미국만 가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일확천금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석이 비싸니까 이 청년이 몇 달을 벌어가지고 겨우 배상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름 동안 가는 이 배에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금빵을 한 자루 사가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은 굉장히 큰 꿈에 부풀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미국에 가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은 배상만 겨우 샀기 때문에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금빵을 한 주먹 쥐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3끼 정도의 밥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에 이 청년이 매 끼마다 금빵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이 금빵을 먹으면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딱딱한 맛없는 금빵을 먹고 있지만 내가 미국에 가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맛있고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금빵을 먹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항상 보면 3일이 곱이죠. 3일째 되는 날 이 청년이 도무지 금빵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금빵이 보기도 싫고 금빵 냄새만 나도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제는 금빵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코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이 콧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참다 못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찾아가서 지배인에게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합니다. 지배인님,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배인이 통사정을 하는 이 청년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자네는 몰랐는가? 이 배삭 안에는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청년은 몰랐습니다. 이 배상만 사기만 하면은 표만 사기만 하면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청년은 진작 몰랐던 겁니다. 그래도 3일째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영영 모르고 배에 내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모든 고락은 다 잊을 수 있다.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은
천국에 가기만 하면은 이 모든 눈물, 이 모든 고통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다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이유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천국에 가기만 하면 이 소망만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폰, 핸드폰을 보면은 이 조그마한 폰 안에 그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뭐 전화 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카메라 기능,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 또 TV를 볼 수 있는 기능,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 또 무슨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 요즘은 결제도, 헌금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너무나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단지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 시계 보는 정도, 카메라 사진 찍는 정도, 그 정도밖에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 비싼 핸드폰을 사가지고는 겨우 쓰는 용도가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메라 사진 찍고 음악 듣는 그 정도밖에 우리 부모님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옆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제품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각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제품을 주셨어요. 이 인생이라는 제품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겨우 하는 게 그저 밥 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기능만 하면서 산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 인생의 기능 안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능들을 활용할 줄 모르고 겨우 하는 게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것만 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시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형을 이어받아서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역시 아이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셋째가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가 모두 7 형제가 다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 형제가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부인은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남편은 7명인데 부인은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내는 누가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참 황당한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계인들에게 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인생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 인생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외국에 나가면은 실감하는 것이 이 영어 실력이 짧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게 되죠. 영어를 잘하면 그만큼 외국 생활이 자유롭고 행동 반경도 넓고 재미가 있지만 영어를 잘 못하면은 외국의 생활이 여행이 재미가 없죠. 늘 부딪히고 겁이 나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성경 말씀을 알수록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자유가 없는 겁니다. 늘 매여있게 되고 늘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늘 무서워하게 되고 늘 겁내게 되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도 그만큼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예.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회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지혜롭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을 보고 일하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에 상 같은 것은 바라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고상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원 높은 말하는 것 같죠? 상을 보고 일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기 때문에 나는 뭐 상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뭐 묵묵히 일할 뿐이지 난 상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굉장히 고상한 척합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 이 상급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자, 저기 분명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신앙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보고 갔으니 그 참 미선자 아니냐? 난 상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보고 뛰어갔다고? 그 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월급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월급 안 올려준다고 야단이지 나는 뭐 월급 같은 거 안 바란다, 그냥 월급을 주면 받고 뭐 안 주면 안 받고 그러나 일만 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월급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걸 뭐 욕심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 스포츠 경기하는 선수가 우리는 뭐 이기도 되고 지도 되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단 경기를 했으면 이겨야 되죠. 물론 반칙을 쓰면 안 되지만은 열심히 뛰어서 이겨야 되죠. 그게 스포츠 선수의 정신 아닙니까? 선수들이 우승을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고 뛰는 것을 누가 욕심이라고 말합니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상급을 언급하는 곳이 많은데 그중에 한 개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여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뭔가?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 달란트 비유를 한 겁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집의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종들에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남긴 종이 주인이시여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주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와서 보상은 고소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했고 아예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님이 소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기회가 오는 대로, 내가 직분을 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해서 나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 큰 대형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내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한 번 드리고 말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만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나중에 나이가 많을 때 그때 예수 믿겠다, 그때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이 너무 좋고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마시고 놀러도 못 가고, 그러니까 내가 할 것 좀 다 하고 나중에 나이 많아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그래, 그때 가서 예수를 믿었다 해봅시다. 구원은 받게 되는지 몰라도 상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상이 있다고 했는데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내가 좀 은퇴하면은, 애 좀 키우고 나면은 그때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봉사를 해 놓아야 이게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봉사하겠다 하면 그때는 봉사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지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봉사를 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그만큼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착실히 잘 섬겨 놓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예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봉사해서 저 천국에서 많은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상을 주었는가 하면은 그 남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차등 있게 똑같이 주지 않았고 그 남긴 정도에 따라서 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5달란트의 상을 주었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주지 않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똑같이 주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그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여러분 저런 구절 보았습니까? 부활은 부활이지 왜 더 좋은 부활이 있는가? 우리는
부활은 다 똑같은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부활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저걸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성경에 상급이 다르다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저 말씀은 상의 종류가 다 다른데 여러분 해, 달, 별, 그 다음에 별과 별의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겠죠.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1등급에서부터 시작해서 2등급, 10등급, 100등급, 만등급, 10만 등급, 그 등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데서 오른쪽으로 쭉 자리를 이렇게 등수대로 앉힌다면 예수님 바로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그러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 계신 자리에서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섬겨야 하며, 왜 우리가 사랑하며 도와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거창하게 무슨 큰 일을 해야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을 해야만 상이 큰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 나오는가?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 내가 냉수 한 그릇 조그마한 아이에게 더운 날 야 냉수 한 그릇 마시라 하고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냉수 한 그릇 남에게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셨다면 그 이상의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식사를 하시고 내만 이렇게 물 마시지 마시고 물 떠다가 옆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은 주님이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매주 해보십시오. 그러면 1년이면 52주 아닙니까? 매주 그렇게 해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물만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준 거. 지금까지 나는 친구에게 커피를 몇 잔 사줬는데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 밥 한 끼 사준 거,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간 거,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 거, 낙심한 자에게 내가 격려의 문자를 보낸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걸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창한 것을 해야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금 이 생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부지런히 해나가면 그게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고 모여서 나에게 큰 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섬깁시다. 열심히 섬깁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노예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섬깁시다. 이런 일에는 양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큰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